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성전에 가득한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경영을 하든 어떤 일에 집중하든 또 어떤 결과가 있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교향곡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이드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합창단이 그 모든 천지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합창으로 불렀을 때 사람들은 그 합창이 끝난 이후에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이 하이들의 그 곡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그 박수 갈채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이들은 그 불편한 몸으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내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저 위에 계신 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도, 자신이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괄목할 만한 모든 업적이 우리의 상황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식,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간혹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때문에 가려지는 듯 하지만 그 영광은 우리 때문에 축소되거나 감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가 빼앗긴 것입니다.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 엘리의 제사장은 죽음을 맞이하였고 또 그의 며느리는 출산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으로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이 법궤가 빼앗긴 것은 너무나 아픈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런데 이 법궤가 빼앗겼지만 블레셋 땅에서 이 법궤가 다곤 신당에 놓아졌을 때 다곤 신들은 다 이 법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축소되지 아니하고 이 블레셋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감추어지는 듯 보이지만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그 삶 속에서 나타내고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영광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기쁨의 자리인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장에 이어서 이 에스겔을 이 성전을 이렇게 두루두루 보게 해 주심을 통해서 성전이 앞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러 그 문이 닫혔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제 그 에스겔을 이 성전을 둘러보게 하시고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 동문을 통해서 같이 천사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시죠. 동문으로 들어왔는데 그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 문이 폐쇄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사람들의 무차별적인 출입으로 이방인들 뿐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이 이 동문을 통해서 출입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에스겔 11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그 동문으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동문으로 떠나셨는데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시는 것은 동문을 통해서 다시 출입하시고 그 문을 닫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이 동문을 닫으라라는 이 폐쇄의 명령에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에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에스겔 44장 1절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는 능력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심령 성전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우리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구약에서 성전에만 계셨던 한정적인 그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한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우리의 성도의 삶. 여러분 이미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교회가 성도가 비어 있고 이제 그곳이 카페나 술집으로 변하든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했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이제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관광 명소로 전락한 지 너무나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를 개혁하자. 교회가 정말로 가톨릭 교회가 정말로 바르게 세우지 못했던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는 그런 종교개혁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갱신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꾸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온전치 못한 것이 있으면 한번 바꾸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우리가
바꿔보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한번 결정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바꿔보자라는 것이 이 개혁교회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예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이제 너희들의 삶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지만 그 이방인의 출입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더럽혔지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 약속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모신 심령 성전으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임을 예수께로 다시 4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아멘.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성전의 기능이 이제 회복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는 그 앞에 바짝 엎드리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이 에스겔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바짝 엎드립니다. 그 영광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바드라는 것이 구약의 히브리 말로 아바드, 섬긴다, 예배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짝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순종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바짝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그 영광 앞에 자신의 눈을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광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잠시 맛보게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변화산에 올라가게 하신 겁니다. 변화산에서 정말 하나님 그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 옷이 정말 어떤 누구의 빨래한 옷보다 더 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우리가 멋지고 잘 가꾸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실해지면 우리의 삶이 내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변화산뿐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소명을 받을 때에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데 천사들이 이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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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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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배 속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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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성전뿐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곳만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교회를 넘어서 우리 이웃에게도 이 땅과 열방과 세계 온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에 바로 이런 역사와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실까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우드라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성전의 옷자락을 보게 하셔서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신 겁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에 불러주셔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절에는 그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신앙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신앙도 기쁨이 있는 것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이 들려지는데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상호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만 기뻐한다면 인간의 그 목적은 상실한 것이죠.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또 기뻐할 때 그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고 인간의 가장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이 부족하고 즐거움이 부족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셔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효도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억지로 그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굴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좀 답답할 것입니다. 그 섬김도 기쁨이 없다면 탐탁히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또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있다면 또 자녀의 마음이 또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감사가 넘쳐서 또 부모를 섬기는 마음들이 다시금 넘쳐날 수 있다면 또 그것도 기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우리의 마음들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금 회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셔서 그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3절에 보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리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서 그 구원의 기쁨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건져주니까 자유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치료하시는 거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니까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나는 너를 볼 때 너는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볼 때 너는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영광이야. 네가 다시금 일어나고 네가 다시 한번 예배하고 네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것이 너는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런 고백을 해 주십시오. 권사님, 집사님은 하나님의 정말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연약해 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는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구하면 구하는 것들마다 주시고 두드리면 다 열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는 이런 영광을 가득한 삶을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해야 될 역할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규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수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스겔에게 주목하라고 하신 것이 있다면 성전에 관한 모든 율례와 또 규례들입니다. 제사장으로서는 이 성전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과 드리지 못할 것들을 잘 구분할 뿐 아니라 제사장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도록 오늘 예스겔에게 모든 규례와 율례를 귀로 듣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을 잘 듣고 백성들을 가르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라는 겁니다. 성전의 입구는 백성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들어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는지, 그들의 제대로 된 그런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과 세상의 허무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잘 관찰하는 겁니다. 또 나가는 성전의 성수의 출구도 주목하는 겁니다. 나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고 나갈 때, 들어올 때에 나갈 때를 살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도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주목하여서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받아들이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차단하고 거룩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나아가는 이런 그 출구의 운해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또 이렇게 보면 교회마다 그 출입구에 신천지를 우리가 이렇게 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표지판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착이 되지 아니하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것이 법적인 것으로 이어질 때는 분명하게 우리는 신천지를 차단하고 명시하고 있다. 출입하는 것들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구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들어오지 못할 것들을 막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이 성전의 성수의 출구를 잘 관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인 것을 오늘 예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 성전이 더 거룩해지려면 이 예스겔에게 주었던 율례와 규례들을 우리가 잘 가져서 영적인 제사장의 안목을 가지고 내 자신부터 잘 살피고 또한 성도들의 삶을 잘 살펴줄 수 있고 교회의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제사장인 예스겔에게 보여줬던 사명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의 신앙과 성도의 신앙을 잘 살펴주고 거룩한 교회의 영적인 사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스겔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와 또 성전과 또 삶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의 기도가 뭔 영광이 될 수 있겠어? 나의 섬김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어? 이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까지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제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영광된 기도인데, 그 기도 속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데, 십자가는 어떤 길인가요?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핍박이 드러나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은 그걸 통해서 영광이 드러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수치와 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 영광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주님 때문에 힘들고, 내가 끝까지 신앙 지켜야 하나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이런 미움을 받아야 되나요? 내가 주님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요? 또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수치와 수욕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런 믿음을 잘 지켜감으로 인해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는 나의 영광이야. 네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영광이야. 네가 힘들고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인 줄 믿습니다.